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2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6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12장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주어진 징계와 심판은 그것 자체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징계와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완고한 불순종에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징벌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상처를 싸매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벌의 시간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서 과거를 청산하는 시간이요, 구원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시간을 잘 버티고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의 징계의 때에 원망과 불평의 말을 버리고 도리어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만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의 믿음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현실로 다가왔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 역시 분명한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심판이 확실하다면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도 확실하다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미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을 미래를 예언자적인 시선으로 의심하지 않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는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런 예언자적 시선이 잘 드러나는 단어가 1절 말씀에 나오는 그날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날이라는 단어, 장차 앞으로 있게 된 어떤 날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사야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소망을 품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이 언도되고 그것이 현실이 되어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으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품고 있는 소망은 추상적이고 감상적으로 기대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냥 이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식의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확고한 믿음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사야 11장 말씀에서 이사야는 그날을 실제적으로 엿보았습니다. 그날은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통치자가 온 땅을 다스리게 되는 날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게 되고
어린아이가 독사가 있는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렇지 않게 놀 수 있는 평화의 날입니다. 그날은 아무런 해됨도 그 어떤 상함도 없는 날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날,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망하는 것이 있을 때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생일을 기다립니다. 자기가 받을 선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생일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내년 생일은 언제 다시 올까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입대한 형제들은 전역하는 날만 기다립니다. 전역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 곤고한 군 생활을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는 두 사람이 함께 결혼해서 하나된 가정을 이루는 날을 애타게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가진 엄마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의 수고스러운 일들을 참고 해산의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모두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오늘 하루를 인내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소망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해주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보게 될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게 되었다는 걸 뜻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유한한 소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 내가 마주하는 크고 작은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날이 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결국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어진 승리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모두를 품에 꼭 안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도 주저앉아 있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좋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자 할 때 생각했으면 하는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선물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어떤 선물도 하나님보다 더 크거나 하나님보다 더 귀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계신 그 어떤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존재 그 자체가 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내가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며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현실이 너무 힘겨워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찬양하기가 어렵고 감사하기가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입술을 열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강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불안에서부터 오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갖기 위해 입술을 열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흥압의 권세가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